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남겨진 유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가? 그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가능성을 유감없이 달성한 사람은 행복하며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어진 유능성과 가능성을 다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 60의 유능성을 타고난 사람이 65나 70의 결실을 거두었다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90의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0의 결과에 머물렀다면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시면서 무엇이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달란트의 숫자,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이든 두 달란트이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두 발휘한 사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다라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100세 이상 사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이 참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이성간의 욕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욕과 명예욕과 권력과 지배욕은 꽤 마지막까지도 남더랍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어가면 이것마저도 사라지고 한 가지가 남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남더래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 그보다 위대한 삶은 없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즉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한 세기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수명을 다 살았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수라는 단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 즉 삶의 질을 의미합니다. 대개 90세가 넘어가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90세가 넘어가게 되면 정신력은 여전한데 신체가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체적 건강은 유지하는데 정신적으로 병적으로 약화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치매라든가 이런 기억력 감퇴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대로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의도하였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결실을 맺는 삶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삶 아닙니까? 마지막까지도, 부름받는 그날까지도. 존 웨슬리도 88세에 부름받을 며칠 전까지도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삶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시편 92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신하는 복된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단지 건물을 상징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집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미리 알고 살아내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요. 아브라함도 175세, 참 오래 살았지만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그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그는 살아있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계시고 저도 비교적 젊은 나이이지만 이 죽음이란 주제가 사실은 썩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단지 노년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죽음은 순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것은 순서대로 태어났어도 부르심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보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젊은 날을 즐겨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젊은 날을 여러분 즐겨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봐라. 다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내 청춘이 언제 지나갔지 싶을 정도로 빠르게 그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는데 벌써 30년 전의 이야기. 이 30년이 그냥 확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60세, 70세 넘으신 분들은 나에게도 그런 청춘의 때가 있었어라고 다들 얘기하실 겁니다.
이 청춘의 시기는 너무나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젊은 사람일수록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12장 1절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장례식 가보세요. 여러분, 매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터로 가보세요. 관에 들어간 그 관의 시신은 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매번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한숨의 재로 돌아간다. 그것을 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숨이라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쉰다라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숨쉬기 어려운 시절,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숨은 바로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가을에 며칠간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후유증 때문이었죠.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오늘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게 될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죽음에 대한 묵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좋은 열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제 안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묵상의 산에 오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여러 묵상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을 묵상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라. 죄의 더러움과 저주를 묵상하라.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으라가 아닙니다. 죽으라가 아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온다는 것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깝다는 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모두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명확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말씀함으로써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덤에선 기회가 없고 화장터에서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죽음을 묵상하면 교만의 깃털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죄의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보다 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없다.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마귀의 일을 행하다가 죽는다면 마귀의 삭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이죠. 죽음을 묵상하면 무절제한 삶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세월을 아껴서 짧은 일생에 비교적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묵상의 유익을 얘기해요. 너무나 진리이죠. 진리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는 걸까요? 과연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을 유산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그가 남겨진 유산을 보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온 세대에게 우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남긴 유산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몇 가지를 다룰 텐데 그가 남긴 유산이 참 많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다양한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입니다. 첫 번째 유산은 그는 형성되어 가는 믿음에 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자는 없다라는 유산입니다. 자, 형성되어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shaping faith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한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전체 여정을 보여주는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참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아버지 데라로부터 아마 어느 정도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브라함만큼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저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저는 롤러코스터 신앙, 기복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이 불확실한 미래와 참 이 변하지 않는 환경,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환경 때문에 참 낙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 나아갔던 이방인이자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조급한 마음에 애굽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다른 아내를 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분노합니다. 죽은 지 얼마 됐는데 벌써 그러냐라고 이렇게 분노하시는데 약간 여기에 논쟁이 있어요. 왜냐? 1절에서는 다른 아내를 취했다라고 했지만 6절 가면 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두라가 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장 32절에도 보면 구두라를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첩 구두라가 낳은 아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그 구두라가 낳은 자식들을 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해석은 구두라가 정식 아내라기보다는 첩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언제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였는가 정확한 어떤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서 그 99세 그 침묵의 13년의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던 그 암흑의 침묵의 13년 기간에 아마 이 구두라도 그때 취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녀가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조급하고 인내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이러한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그렇게 형성되어가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여러 차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5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낙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바깥으로 밤에 데리고 가서 별을 보여주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그러면서 별들 한번 세어봐라. 쫙 못 세죠 당연히. 근데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음을 형성시키려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어우르고 달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면 결국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17장 가서 결국에는 또 실망을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성돼서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유산이라는 것이죠.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어. 아브람도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저는 지금도 한 주에 몇 번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뭐 횟수마다 어떤 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때로는요, 저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목회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도 이런 일을 겪을 때 참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저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요. 믿음의 남자 배우자를 찾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그분들에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남자, 믿음 좋은 남자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근데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많이 컸지. 정말 많이 컸거든요. 그때에 비교하면요,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그의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알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뭐 말할 수 없이 믿음이 좋아진 건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내가 권면하는 것이 처음부터 믿음의 남자 찾으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석을 찾으라는 겁니다. 원석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어떤 마음에 그래도 좀 중심, 방향만 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쉐이핑, 계속 형성시켜가고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못 찾는다, 결혼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도요, 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껴요. 벌써 교회 부임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또 제 믿음이 자란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정말 이 환경 때문에 완전 눌려 있든지 거기에 완전 압살을 당하든지 그 환경을 능히 극복할 믿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눌려 있다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면서 그의 믿음이 다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나 어떤 여건들이 어렵긴 하지만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형성되어 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그 약속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주님을 자주 실망시켰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성되어가는 믿음, shaping
faith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유산입니다. 믿음이 형성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선교적인 믿음에 대한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missional faith라고 불러요. 믿음은 믿음인데 선교적인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이 내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그것이 타인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또한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 바로 선교적인 믿음이에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롯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정 다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왕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렘 왕이고 하나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안 믿는 왕이죠. 근데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살렘 왕과 아브라함과 소돔 왕, 안 믿는 왕이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살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소돔 왕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안 믿는 그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이 살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믿음이거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한 재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을 해요. 내가 이걸 받았다가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할까 봐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난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낯선 사람인데 도대체 뭐야 얘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굉장히 놀라는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함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교적인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창세기 21장이 나옵니다. 21장 후반부에 보면 그 그랄의 아비멜렉 왕 생각나죠? 거짓말했다가 한번 또 이렇게 들통났던. 근데 그 왕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 왕이 이방인이고 블레셋의 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왜 찾아오느냐?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우물입니다. 누구든지 하여튼 우물을 파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였어요. 가뭄도 심했고 또한 그 지역 자체가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우물을 파면 우물에 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데 파지 뭐 하고 또 다른 데 파면 또 그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아비멜렉 종들이 가서 뺏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리포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리포트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찾아오는지 아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안 믿는 왕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는데 이상하게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우물을 파려고 해도 파도 안 나오는 물인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신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저번에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서로 해하지 말고 잘 지내자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거꾸로 됐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잘 봐달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조약을 맺긴 맺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냐면 바로 선교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어떤 결과를 떠나서 그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그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믿지 않는 그 아비멜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세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교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들이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교적인 믿음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재산이 남게 되면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분명히 하고 가야겠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긴 줍니다. 그런데 거의 선물 수준으로 줍니다. 오직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식 중에 내 말 잘 듣는 애에게 몽땅 몰아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것도 선교적인 믿음에 기반한 행위였습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 말렸죠. 그러면서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너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원수를 무너뜨릴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교에 대한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이삭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소유를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단지 재산을 주었다 이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는가?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씨앗이기 때문에 바로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우리가 선교적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염두하게 하고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쓰게 됐을 경우에 이거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믿음으로 쓰고 보내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디르키의 긴급구호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구호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 이 선교 헌금입니다. 시리아 이 터키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죠. 참 어려움과 핍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조선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의술, 의료, 병원, 학교, 너무나 못 살았던, 너무나 병들어서 죽어갔던 사람들에게 살리면서 교육시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그 지역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 몇 사람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중동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릴 때 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지금 이삭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방인으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그 땅으로 사실상 파송을 받은 선교사죠.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간접적으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유산입니다. 뭐예요? 선교적인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유산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네, 첫 번째 하면 벌써 기억이 안 나죠. 첫 번째, 형성되어가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형성되어가는 거다. 또 두 번째, 선교적인 믿음이.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라고 하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죽은 믿음이 뭔지 알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믿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그냥 설명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죠.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죽은 믿음을 설명하는데 뭔가 좀 더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을 설명할 때 뭐에 빗대어 설명하냐면 귀신들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귀신들의 믿음.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귀신적인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며 이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정도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귀신이 하나님께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귀신이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질 수 없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무엇인지 바로 설명하지 않고 참 답답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이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절대 못한다. 그럼 무슨 행위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행하는 믿음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이삭을 바친 거였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또 친구 얘기가 나오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정말 진정한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뭔가 유익이 되어야 친구입니까? 뭐 돈을 빌려줘야 친구입니까? 아니면 물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친구라는 것은 그저 존재 자체로 좋은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없어요. 스스럼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것이 사랑하고 그 우정이죠. 그것이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모모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나와요. 근데 다 커가지고 몇 명은 서울에 살고 몇 명은 제주도에 살고 그러다가 서울에 살고 있던 그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은행의 지점장이었다가 발령을 받아서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가정에 딸이 골프를 치는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을 다 대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는데도 모자라서 더 이상 돈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어릴 적에 자기를 좋아했던 여자 그 동창이 수산시장을 하는데 너무나 잘 되다 빌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꾸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굉장히 친절하게 야 우리 친했었잖아 이러면서 친구 이러면서 근데 그 여자는 또 이 남자를 좋아했었어. 친구지면 또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다시 친해집니다. 그러나 여정님이 친구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제안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여행 가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친구도 그러면 안 되죠. 결혼했으면.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서 너무 이제 잘해주니까 이제 여자도 마음이 너무 좋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하다가 막 마음이 좋아졌어요. 근데 왜 여기 왔죠? 여자는 모르죠. 친구니까 온 거죠, 여자는. 근데 남자는 이유가 있잖아요. 때가 돼서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그 장면이 그 여자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아요. 너 정말 이것 때문에 나 만난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한 거야? 울먹울먹합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로부터 그 친구가 나를 친구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친구끼리 돈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우정에서 마음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친구를 이용해 먹어서 돈을 빌려라 했다면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근데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미래, 나의 커리어,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결혼, 나의 자녀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경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는 내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해. 내 문제가 더 소중해. 내 자녀 문제가 더 소중하고 내 남편 문제가 더 소중하고 내 직장, 내 미래,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심지어 내 사역이 더 중요해. 성경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 자녀 좀 주세요. 자녀가 없어요. 이 나이가 돼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갔던 것이고,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도 낳았던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자식과 내 미래와 내 직장과 내 안위와 약속 그 자체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까지도, 그 전까지도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자녀,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린 다 그렇죠. 우린 본성이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오늘 이 이야기와 바꾸어 보면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산을 위해 하나님을 여전히 이용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과 22장 이 사이 어느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아, 내게 소중한 것은 어떤 약속, 내 자녀, 그게 아니야.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독자 그 이삭을 혹시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나 가장 사랑하니? 너 그 아들 바칠 수 있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삭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제 노년의 얻을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 아들을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기꺼이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저의 영원한 만족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저의 미래도 저의 어떤 그 약속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귀신은요, 무엇이 귀신의 믿음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 한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심지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나를 위해 한 거야. 실은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living faith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 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아까 주목자도 섬기는 것도 이거를 섬김으로써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영혼이니까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아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내가 순교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가 되어진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비슷해 보여도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나의 꿈과 약속과 안위와 미래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원하신 줄 아세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아니야. 난 너를 원한다. 난 너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만일 오늘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될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까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죠. 믿음에 관한 유산을 주었는데 형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인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다 있지만, 또 우리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전부 있음을 이 시간 저녁에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각 사람을 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해서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